오늘 우리는 성막을 계속 나눕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오늘은 성막 중에서도 휘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뭔 휘장이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막은 텐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의미들이 전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분향단을 지나면 그 분향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커튼의 이름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자, 그러면 휘장 안쪽에 증거기가 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거룩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분한다. 나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로가에 철망이 차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난로가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난로가 뜨거운데 뭐 사람이 난로를 해코지 달 리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난로가에 철망을 치는 이유는 난로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철망 밖에서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한 분이시며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시대에 죄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길 때까지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려고 휘장을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가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모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또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제사장을 통하여 1년의 모든 죄를 전부 씻게 하는 그러한 날을 두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3절, 34절에 나옵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언제일까요?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그 휘장을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들머쓰고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들어갈 때 백성의 모든 1년 죄를 다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용서를 받는 거 1년에 한 번이요. 그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이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대요? 죄를 속죄한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깨끗이 한다. 그래서 너희를 1년에 한 번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33절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당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모든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까지 모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속해진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 1년에 매년마다 한 번씩 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대속죄일이라 그럽니다. 7월 10일 이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모두 지성소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의 죄를 대신했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대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그 피 때문에 그 죄가 없다고 보고 주셔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도요. 그래서 1년간의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 용서로 또 1년을 버티는 거예요. 1년마다 또 죄를 속하고 휘장을 지나가고.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승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며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더러운 우리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죄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잘난 것으로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완벽하게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말 그대로 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봅시다. 휘장은 곧 누구라고요? 그는 누군데? 예수님의 육체라.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 덕분에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죽지 않으면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찢어졌지만 성경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럼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뭐가 된 거예요? 찢어진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뭘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피를 흘렸는데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5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렸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을 때 이제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또 다른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만날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동안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보혈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보혈과 예수의 피를 흘리자 휘장이 잘라져 버린 겁니다. 찢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전부 속해져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가 이 두께가요 15cm라는 겁니다. 그러면 30cm가 이만하잖아요. 예? 그러면 15cm는 이만하잖아요. 그 휘장의 두께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 중에 이런 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전에 따르면 휘장은 웬만하면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전에 따르면 휘장이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서 소리 지를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자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다시 꼬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전이니까요, 미드라시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찢어졌다는 거예요. 꼬매놓으면 찢어지고 꼬매놓으면 찢어지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어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꼬맬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꼬매면 찢어지고 꼬매면 찢어지고. 이게 이제 구전에 나오는 얘기죠. 헬다멘 주석가에 의하면 이 휘장이, 이 15cm 두께의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그 힘센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를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고 있댔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만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대함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죄로 인한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20절도 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가 주님이 만날 길이 어떻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 휘장이 찢어져서 그 중앙에 길이 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뭐로요? 예수의 육체로 찢어져서 피를 흘려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니까 뭐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길. 구약에는 주님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만날 길이 열린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년 내내 해도 만날까 말까고 대제사장 혈통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대잖아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대잖아요. 누가 그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죄는 속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뭐예요? 그의 육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양을 드려야 되고 소를 드려야 되고 자신이 못 들어가니까 양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1일 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속죄소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꼭 들어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에덴을 누리기 때문에, 에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나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보혈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죄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고 한 번 일어난 그 일은 영원히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교회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마당뜰에서 제가 피를 좀 어떻게
고양이 피래. 어린 양의 피를 좀 가지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여기 돌아다니는 비둘기 몇 마리 잡아다가 피를 쭉 하고 그거 뿌려갖고 제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은 구경이나 해야 돼요. 그걸 저도 들어올 때도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빈틈을 보였다가는 허점 보였다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죽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방울을 달았어요. 왜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줄을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죽은 대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도 피가 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성소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러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예배당을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성소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못 들어왔지. 지금은 너무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한 번만 드리면 돼. 1년에 또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단번에 그의 몸이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한 번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10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우리는 잿덩어리예요. 근데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죄성이 있어 죄를 짓지만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어. 오늘도 또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11절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 이 1년에 한 번 자주 매일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드렸잖아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뭐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든지 매일 드리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영원히 죄를 속죄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건 짐승의 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피를 흘리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지셨어요? 또 드릴 제사가 아니고 한 번이면 땡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 있고 죄가 있기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미드러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한 번은 엘라잘 랍비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미드러시 얘기죠. 로마 장군 디도가 제2성전을 무너뜨린 직후였어요. 로마 황제는 유명한 랍비인 그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훔쳐온 성물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었던 그 찢어진 휘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찢어진 거. 그러면 이때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때가 AD 70년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33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사이밖에 안 나잖아요. 40년이요. 예? 그 휘장을 이 디도가 이 로마 황제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 위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뿌렸던 핏자국이 역력해 보여. 찢어졌지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의 피들,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렸겠냐는 거죠. 그게 아주 피가 흥건히 있었다는 거죠. 말라서.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피의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 피는 영원한 것이며 또 어린 양을 드릴 필요가 없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날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을 승리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계속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받기 전에 그렇게 많이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입양되었으니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죄사함이에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아무리 자녀라도 미래 자녀 중에서도 앞으로 죄 안 질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자,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때문에, 무슨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중간에 뭘 헐었어요? 휘장을 헐어낸 거예요. 누가? 예수의 피가요. 16절. 또 십자가가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을 원수로 봐요. 그래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근데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린 양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안 돼요. 왜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돼 버렸어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이 평안 자에게 평안을 전하이느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돼 버렸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입양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예요? 자녀가 된 이후에, 자녀가 된 것도 은혜예요. 왜요? 과거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은 죄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예수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은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는 없어요. 16절 시작. 뭘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약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대요? 동정하신대요.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특히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며, 그래서 뭐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있는 장소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왜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돕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안 돕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잘못해도 돕고, 부족해도 돕고, 잘나도 돕고, 못나도 돕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무제한 무제약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도우려고 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나의 잘난 모습, 못난 모습,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잘난 모습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고, 제약 때문에 안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눌려있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한 것 주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다. 그 그림에 보면 7살 난 소녀가 있고 어부 할아버지가 있다. 이 어부 할아버지는 노를 잡고 있는데 아이가 젓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이가 젓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돕는 은혜. 나는 못해요. 인생은 항해입니까? 항해의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항해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외롭습니까? 반드시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불안전하고 방향도 모르고 노조르는 힘도 부족해요.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못 도와줄 것이다.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담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교만이 돼서는 또 안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담대해가지고 그게 교만해가지고 줄라면 줄고 말라면 말고 껌 씹으면서 예배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모하셔야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있다면 채워주시고 도울 때가 있다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못생겼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못났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병들었다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육체로 찢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무조건 제한 없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지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말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좌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끊임없이 계속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서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혈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요. 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지금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주려고. 그 아들을 죽일 필요까지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은혜 받으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 은혜 주려고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왜요? 이는 영어로 because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의 피를 의지하여서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제약된 모습, 못난 모습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었잖아요. 예수가 열었잖아요. 그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저희가 깨끗하게 지고 자 은혜 주려고요. 그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because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이건 뭐예요? 죄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공의를 해결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낸 것도 뭐예요? 어린 양이 보낸 것도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를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부르짖어야죠. 주여 나에게 하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힘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상실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지고 죄책감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나에게 씻어주셔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려고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은혜를 주시려고. 왜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왜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는 말은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지금 아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도 못 꿇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구해요? 내가 잿덩어리인데 임재를 구했다가 나는 죽는데요. 근데 임재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찬양을 통해 사모함을 통해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임해도 우리는 안 죽어요. 왜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 죄를 속해달라고 하면 죄도 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가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은혜 주려고요. 요즘 은혜 떨어졌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은 늘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요. 내가 떨어진 거죠. 보좌 앞에 안 나오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돕는 손이 함께하고 교회에도 함께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그럼요. 하나님과 나아갈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화목하게 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가 있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병들어도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뭘까요? 바로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전도자여야 합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6장이래요. 여리고성 6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백성 전체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뭐한다?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놀라운 역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성을 돈 것은 백성이고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바로 전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전도자여야만 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 여리고성을 도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감당해야 여리고성을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안 돌면 안 무너져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사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90%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현식 목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웁니다.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와 친해지지 못합니다. 이제는 전도에 대한 오해도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중간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신바람나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는 불신자도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전도하는 사람도 좋은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윈윈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도 좋고 불신자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 이럴 줄 알았어요. 전도 얘기하니까 또 아멘이 작아지네. 전도는 불신자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전도하는 그 사람도 좋은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복되게 됩니다. 별과 같이 빛납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 3절 전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영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사야 6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안겨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인복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전도자는 사람의 복이 결국 생겨요. 전도하는데 나는 외롭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보면 만남의 은혜가 생깁니다. 동역자가 생깁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는데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도자에게 약속한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럽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조선시대 사극의 어명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평정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왜 저만의 암송에 이 중요한 구절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웨이처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모두 무너져가고 있다. 왜? 본질이 무너졌다.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 교회는 근데 안 움직이려고 그런다. 왜? 성도들 안에 죄성들 때문이다. 죄성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나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본질에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상한다. 교회는 병든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난다. 교회는 본질 붙잡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자가 살아남는 자.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안에 문제가 있고 성도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본질 붙잡고 자꾸 이런 일은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움직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하고 제자 삼는 사역 안 하면, 본질 안 잡으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안 움직이면 결국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네, 설교하는데 하품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 만날 사람이 노란색 옷 입은 누구? 네.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어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하는 게 힘들다고, 또 열린 모임하는 게 힘들다고, 관계전도 하는 게 힘들다고, 제자 되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고 멈추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병듭니다. 교회가. 죄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찬소 목사도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상한다. 끝까지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본질 하나로 잡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겨놓은 건 전도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남겨놓은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건물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증축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겁니다. 지금요.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할 일이고, 좋은 관계 맺고, 사람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다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사랑의 섬김을 하여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거 이상입니다. 전도팀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게 전도예요. 왜요? 전도는 사명이고 어명이고 의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돼. 전도 안 되는 시대라고요? 누가 전도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아파트에서 전도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눌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중매자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고 전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도는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도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몫은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전도하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편안해지지만 교회는 무너지고 병들어져요. 왜요? 사람의 죄성은 움직이지. 네. 할렐루야. 사람의 죄성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본질 안 잡으려고 그러고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도하기 싫으려고 그러고요. 제자 훈련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벅차다 그래서 해피코스 안 하고, 좀 벅차다 그래서 열린 모임 안 하고, 제자 훈련 안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는 건강성을 잃을 것이고, 교회는 상할 것이며,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본질 잡고 가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넘습니다. 본질 잡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목하게는, 전도는 의무이고 어명이고 사명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다 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건물 세우고 편안한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거. 순간순간마다 저도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제자 훈련 좀 더 쉬어볼까. 그리고 햇빛코스 이번에도 전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1년 좀 쉬었다가 안식년 취했다가 밭 좀 기경했다가 할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교회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싸움이 막 일어날 겁니다.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본질 붙잡고 가면 그걸 다 넘어가요. 다.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죠.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큰 교회입니까? 한 명이 구원하는 이 한 사람이 천하예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제대로 세워야죠. 제대로.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을 만날 길이 열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보혈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어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또 깨끗하게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생기며, 그리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병들었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지금도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영혼 구원을 합시다. 제자를 삼읍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장하시고, 또 내일도 깜빡했네요. 내일도 김장하러 나오세요. 하루 종일 김장하고 또 외부에 일하고 다 피곤합니다. 피곤한 거 알지만 아무리 피곤해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줬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우리 피곤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